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셋째 주일이고 다음 주가 넷째 주일인데요. 다음 주까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3월 첫 주부터는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시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온 세상이 추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 그리하여 한 주일 동안 삶에 많은 짐들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배를 통하여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전통 탈 중에 하회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회탈을 보면 기본적으로 깊이 이렇게 주름이 파여 있습니다. 얼굴에 깊이 주름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회탈을 보면 이것이 웃는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그것은 웃는 얼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회탈은 나무로 만든 주름이 깊이 파인 탈이지만 그러나 인생이 즐거운 사람이 보면 그것은 웃는 얼굴로 보이고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는 사람이 본다면 아마 그것은 우는 얼굴 혹은 한숨 짓는 얼굴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있는 주름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얼굴에 있는 이 주름을 볼 때 그것이 정말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아온 삶의 훈장이다. 이런 그렇게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믿기로는 정말 주름이 있다면 그 주름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수고로움에 대한 훈장과도 같은 훈장과도 같은 흔적으로서의 주름일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흘러가고 마는 것 같지만 시간은 자기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시간에도 폭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지만 과거의 아픈 상처들과 얼굴에 깊은 주름들과 삶에 대한 정오심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의 폭력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시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의 본질성, 그 시간 앞에 어떤 태도로 이 시간을 맞이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시편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야기할 때는 시인이라고 얘기하고, 잠언, 전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잠언과 전도서는 성경의 지혜서이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우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이 기한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과 끝이 있는 이런 시간의 길이, 범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복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긴 복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이 군 생활을 해내느냐라고 하는 나의 삶의 입장이 딱 정해질 때, 그때는 그는 그 때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양을 말한다면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질적인 단면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탁 짜개었을 때 그 질적인 단면, 나의 인격과 나의 지혜와 삶의 힘을 가지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시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시간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고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찾을 때가 있고 찾은 것을 내어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전쟁할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마치 태양이 햇빛을 비출 때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것처럼 시간도 삶에서 양면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똑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질을 선택하느냐, 시간의 질을 선택하느냐, 나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시간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시간의 폭력성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고 후회를 남길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가 보람과 의미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이 양면성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의 양면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11절에는 시간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과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의 첫 번째 본질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시간은 아름답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은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고 우리의 도덕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삶의 자원이고 삶의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시간이 아름다운 것은 오늘의 나를 형성하는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나의 가치관과 인격을 세워나가는 삶의 교훈과 자원이 되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로서 아름답습니다. 또 미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비록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미래가 열려져 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있어서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없다 생각하면 얼마나 삶이 무의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는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다. 미래가 열려져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현재의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현재의 시간은 우리가 살아내는 시간이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따라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선택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의 선택과 결단과 수고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현재도 매우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양보도 합니다. 이렇게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우리의 선택이 오늘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현재라는 시간도 언제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한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면서 수고해서 열매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5달란트 가진 종은 나와서 주인님 보십시오.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10개의 금달란트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으로 주인 앞에서 주인이 본다는 것을, 주인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에게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그것은 마구 흘러보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이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도 미래도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시간 속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지혜자는 또 11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첫 번째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두 번째는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누구에게나 시간 속에서 영원은 열려져 있습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누구에게나 시간 속에서 영원을 향한 창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대 헬라어에서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은 시간인데 시간을 조금 다르게 보았어요. 카이로스라고 할 때 그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이고 또 360일이 모여서 1년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 시간인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의 길이이고 시간의 양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말로도 씁니다. 이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은 내가 결단하는 때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정체성, 나의 나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시간의 질이다, 결단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이 수평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 때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거야 라고 결단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 수평적인 시간 속에 삶의 질적인 시간이 돌입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돌입해 들어옴으로써 그 말씀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자기의 시간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질적인 시간인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는 이처럼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감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는 시간 속에 영원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그저 주어져 있는 시간을 그냥 기계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시간 속에는 영혼을 향하여 열려져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온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십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는 영혼을 향하여 열려져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전도서 11절 뒤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두 번째는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세 번째로 무슨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보자면 그 결과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많은 열매가 주어지고 복이 주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마지막 값은,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감추어져 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도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도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 우리의 시간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한낱 점에 불과합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시간 속에 머물다가 시간 속에 죽고 모든 사람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몇 년이 남았는지, 얼마나 더 살지, 그것도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감춰져 있고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열매가 우리에게 언제 허락될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뢰를 표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분의 품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숨겨져 있고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있는 시간, 우리의 삶의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숨겨져 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좋으신 아버지의 품속에 신비롭게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완전한 지혜와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빚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빚어나간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감춰져 있다. 결국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마지막 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즐겁게 살아라.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는 그 시간들, 허락되어 있는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쾌활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과 모든 시간과 일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품 속에서 감춰져 있고 빚어진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소망과 쾌활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을 누리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시간을 맞이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월 말까지 교회에서 모일 수 없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쾌활함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의 시간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람의 몫으로 행복과 기쁨의 몫으로 허락하신 이 시간과 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으로 책임감 있게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길을 가며 믿음의 순례의 길을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신비 속에 우리의 삶을 빚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보람과 기쁨도 많이 거두어서 삶을 기쁘게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거룩한 길을 구분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열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3월 첫 주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성도님들의 믿음도 흔들림이 없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와 생명의 시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며 11조 감사연금, 주정헌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에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며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과 그 믿음과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와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강건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몫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과 그 삶과 믿음과 가정 위에 하시는 사업터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일간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